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친교 후에 또 이렇게 다니엘 3장을 가지고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은 저번 주에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대한 거였고요. 오늘은 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장에서도 신상이 나옵니다. 신상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타난 신상이고요. 꿈을 꾼 거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밝혀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신상이었고, 오늘 3장에 나오는 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만든 신상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계속해 신상이 나오는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보시면은 그러다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서 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해주고 또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내는데, 갑자기 다니엘서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그렇죠?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왜 갑자기 또 우상을 만들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왜 보시면 금으로 신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많이 의아해 하는데, 솔직히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바로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몇 년이 흘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몇 년이 흘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적힐 때 왜 2장과 3장에 같은 신상이 나오는지, 그걸 그렇게 앞뒤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첫 번째 3장 1절에서 금으로 신상을 만든 이유를 2장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2장입니다. 2장에 저번 주에 한 건데요. 2장에 보시면은 31절에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 봤을 때 어떤 꿈을 꿨냐면은 신상을 보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미래에 나타날 일들인데, 특별히 쭉 중간에 제가 생략했고요. 37장에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번주에 나와 있는 신상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머리는 금, 은, 동, 철과 흙이 섞인 거,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쭉 왔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근데 그 금이 누구냐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은 곧 그 금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이걸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했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듣고는 자기가 봤을 때에 자기는 어디입니까? 왕들 중에 왕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금, 은, 동, 철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딱 해석을 들었을 때, 이거는 나는 머리고, 그래서 왕들 중에 왕이고, 그리고 나는 금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가 왕 중에 왕들 중에 왕이고, 그리고 금인 자기 자신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이 만들지 않는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신상을 파괴하는 그런 꿈을 다니엘이 거기까지 해석을 해줬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뭐만 기억하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들 중에 왕 그리고 금 같은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바로 가면은 금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걸 느부갓네살 자기같이 생각하고 내가 만든 신상 이렇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그래서 제가 이 고딕체론물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절이 계속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과 금이라는 이름과 신상이라는 이름이 계속 3장에서 나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이 이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키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월드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금, 신상.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2장에 나오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금, 신상.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안 했지만은 도중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 금, 신상이라는 키워드들이 3장에 넘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했더니 이방인들은요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물론 다니엘이 역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들 중에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많은 왕들 중에 있지만 당신은 금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뭡니까? 당신의 나라도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인데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듣냐?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나라는 아무리 내가 왕 중에 왕이고 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렇죠? 딱 반쪽짜리 말씀 그렇죠? 느부갓네살 신상 금 또 느부갓네살 금 신상 그것만 생각하고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도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도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해석이 그리고 적용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 잘하는도다. 그렇죠? 사단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죠?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솔직히 사단도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더 강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아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더 잘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사단은 잘 알고 잘 아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순종하는 데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지식과 그 믿음 지식대로 선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금, 신상,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말씀을 2장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과 그 신상이지만 거기에 목숨 걸고 절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 목숨 걸고 순종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금, 그리고 왕들 중에 왕이니까 제일 뛰어난 나라고 제일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를 섬기게끔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3장에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세 친구들이 이제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나서는 반포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무슨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연주를 시작할 때에 그 신상에 나와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이런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악기들이 다 연주를 하는데 그때 딱 세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랬을 때 8절에 보시면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나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2절에 보시면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은심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많이 질투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 갈대아 사람들은 거기 원래 그 나라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자기네들보다 더 왕한테 인정받고 더 똑똑하고 모든 걸 잘하니까 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모함하고 참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절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요, 이 바벨론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교회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교회와 세상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세상과 교회는 자꾸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쫓는 자든지 아닌지 그 차이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옳지만 그 진리를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틀린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세상은요, 그거는 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거를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옛날부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다니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세 친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8장 15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고요.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인데 제가 서로 이게 평행을 이루는 말을 색깔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파란색은 건져내 신, 그렇죠? 건져내다는 동사와 신이라는 명사, 예, 두 가지가 파란색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에는 하나님과 건져내시겠다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라는 명사와 건져내신다는 동사가 또 파란색으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 신은 하나님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것도 내 손에서,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왕의 손에서, 그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풀무불 가운데 이거 똑같이 돼 있고요. 이제 건져내신다는 것도 이제 파란 걸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살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무슨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나가 만든 신상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그렇죠? 그렇게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그렇게 작정을 하면 너희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너희를 죽이고자 결정했으면 어느 신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신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건부에서 왕 중의 왕으로 만드셨고 잠시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도 느부갓네살 왕권도 없애시려고 하셨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왕 중의 왕이라니까 자기가 무슨 신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16절에서부터 시작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인데 이 세 친구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은 어느 신이라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 찬 이 바빌론 사회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풀무불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손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는 키워드, 오늘도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풀무불, 손, 건져내시는 거, 그렇죠? 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만들어져,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말씀을 안 겁니다. 다시요. 그러면은 이 말씀,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말씀 속에 이 키워드가 다 있어요. 풀무불, 손, 건져내시는 거. 건져내신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동사로는 쓰이지 않더라도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런 의미로 또 나오긴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보여드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했고요. 이 믿음이 지금 21세기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솔직히 미국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핍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12살 이상 된, 그렇죠? 12살 이상 된 자녀들한테 만약에 내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리면, 그렇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래서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13살짜리가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남자야.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와서 아무 얘기 없이 그 아이를 뺏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과, 왜냐하면은 아이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있는 주권이 그게 있는데 그 부모가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다는, 그걸 어뷰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 정부에서 막겠다 해서 부모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A를 강제로 그 부모에서부터 떼내서 그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막 지금 서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그거 상정 안 되게 하려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미국이.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금 바벨론의 그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미 사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사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눈에 안 보이게 말없이 억압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 늘 항상 말씀드리죠. 이 사회는 교회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늘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생각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어서 키워드 뭐가 나왔습니까? 32장에서는 키워드, 아까 여기서 다시 키워드 다시 복습하셔야겠어요. 첫 번째, 풀무불. 두 번째, 손. 세 번째, 한 번만 더. 첫 번째, 풀무불. 두 번째, 손. 세 번째, 건져내시다.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키워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중에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여기서도 이거 나오네요. 몰랐습니다. 오늘 설교에 나왔던 거. 이사야 43장. 나 곧 내가, 그렇죠? 그인 줄 알라. 나 곧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나 곧 내가,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 나가, 내가, 이 말이에요. 여호와 내가, 그래요.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일단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그 신들 중에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라 이랬을 때 그 신 자체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손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새 언약 교회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그렇죠, 우리 세원야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세상에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또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탁 쓰셨어요. 그랬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왜 아무 말 안 하느냐? 나에게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는 권한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대답하시길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그 권한은 너가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그런 허락을, 권한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인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거지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셨으면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명기 32장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0절, 예, 또 키워드 뭐가 나타납니까? 풀무불.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렇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어떻게 두 번째 키워드 인도 건져내셔서, 그렇죠? 여기는 애굽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런 억압이 있어도 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겠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신명기 4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 모세오경이 신명기랑 다니엘이 이렇게 맞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니엘의 그 풀무불과 손, 대서 봤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3장, 20장입니다. 20장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세계관을, 다니엘 세 친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때 그렇게 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베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것이 더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니엘 신명기 32장과 44장에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 풀무불, 손,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 가지 다 나왔죠. 예. 그 신앙을 가지고 앞에 말씀 3장 다니엘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또 뭐 출애굽기 20장 내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나와 함께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두 집 살림을 하지 말라. 두 집 살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 신앙이 딱 말씀에 단단하게 서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풀무불에서. 예, 그런 신앙만 있으면 이 신명기를 가지고 그렇죠. 이런 신명기야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고 풀무불에서 구원하셨고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내셔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렇죠.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하면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이 굉장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풀무불에서 구하여 주지 않아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손해본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왜 그랬을까? 물론 다니엘은요, 내세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구약은 대개 내세, 죽고 나서의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나옵니다. 죽고 나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지 않고 부활해서, 죽는 자는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그대로. 그렇지만은 죽지 않고 가더라도 몸은 변합니다. 몸은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데 구약은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아마 이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제가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을 텐데. 누구요? 이삭. 아브라함이요, 이 부활 신앙을 이미 경험했어요. 딱 보니까 자기는 100살이죠. 사라는 90살이죠. 몸이 완전 죽은 몸이에요. 아기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몸이에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죽음에서 새 생명이 나왔다는 거. 죽음에서 새 생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깨닫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컨펌 한다고 그럴까요? 다시 강하게 만드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삭을 바쳐라 이러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앉고 딱 끊어서 이삭을 데리고 죽이러 갑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다가 설마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주시려고 아니야 살리실 거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결정했어요. 죽인다. 이 확고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삭을 묶고 딱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을 부르십니까? 아브라함 급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확고했거든요. 얘는 하나님 죽이려 했으니까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식이에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칼로 찔러서 팍 하는데 옆에서 누가 팍 잡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고 탁 잡는 거예요. 알겠다, 이제 알겠다. 너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 내가 안다. 너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지? 그거예요. 그러면서 대속의 제물, 양을 이삭 대신에 죽는. 그러니까 이삭도 거기서 부활에 대한 자기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신앙을 이제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데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창세기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해도 그런 결정을 하셨다 해도 우리는 일편단심 옛날 그 정몽주 아니죠. 누구죠? 정몽주. 잘 모르면서. 누구죠? 이성기 아들이 와가지고, 했을 때, 100번,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다심이야, 가시줄이 있으랴. 말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님 향한,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죽인다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가 빡 나가지고 평소보다 몇 배요? 7배, 7배. 그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용사입니다. 아무나 너 7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아무나 못해서 7명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지라 합니다. 그랬을 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적적인 구원인데요. 보십시오. 누가 죽고 누가 삽니까? 아이러니예요. 여기서 죽은 이 풀무불 때문에 풀무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서 거기에 태우려고 넣으려고 한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어떻게 해요? 헤어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온전히 살아나와요. 그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은 자는 죽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는 살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누가 죽을 것 같고 누가 살 것 같습니까? 바벨론에서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용사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 것 같고, 살 것 같은 겁니다. 산 게 아니고 살 것 같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누굴 죽이시고 누굴 살리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순종한 자를 죽이시고 오히려 풀무불에, 그렇죠? 그리고 풀무불에 죽이려고 던져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나고,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삽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요, 이 18절부터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한테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랬을 때 굉장히 약에 올라서 막 화가 나서 더 이렇게 한 이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이겁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영혼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두려워한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은 막 벌벌벌 떠는, 없어지면은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예?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내 통장에 있는 이 10만 불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게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가치도 없는 생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드락과 물론 이게 신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적적인. 근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다니엘이 좋은 게요. 그런 일선이 있었는데, 제가 끝과, 시작과 끝만 보여드리는데,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딱 넣었는데, 그 용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다고 해서 풀무불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왕이 보니까 분명히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세 사람. 근데 몇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네 사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명을 가만히 보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한 명을. 신들의 아들과 같고.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걸 예수님으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었을 때 거기 같이 동행해 주셨던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저는 하고 싶지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이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고, 구약적으로 봤을 때요.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도 인간이 되셨고, 천사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세 분이 나타나셨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분은 이제 천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동행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8절에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제 나오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너무 도전이 많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저 자신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의 몸을 바쳐, 그렇죠?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게 그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여기서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결과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이는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 다니엘 3장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가 뭐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공격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캘리포니아 같은데 만약에 법이 그게 상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가 나서서 막 기도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되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됐다면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랑 워싱턴 스테이트가 너무 리버럴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그게 완전 상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걱정인 거예요. 내 아들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혹시라도 10대가 돼서 아빠 엄마 아무래도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에 아니야 넌 남자야 넌 여자야. 그러면은 주정부에서 와가지고 걔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들은 뭐 이미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근데 그 애들의 애들, 나의 손자들, 여러분들의 손자의 또 손자, 아들, 자녀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돼버리면 워싱턴 스테이트는 금세 됩니다. 예. 진짜 기도해야 할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삶. 그랬을 때에 저희가 그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PPT 올려드렸는데 로마서 12장과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12장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 29절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본받지 말라는, 한국말로는 이 본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이 본받는다는 단어와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해서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와 헬라어는 다릅니다. 한국말은 같은 걸 했어요. 오히려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가 요 단어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해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다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접두사가 있어서 이건 변화입니다. 예, 이거는 그 transform이라는 영어로 하면 변화예요. 앞에 이 전치사가 있어서 요 전치사는 수은에서 영어로 말하면 코 같은 말이에요. cooperation 뭐 하면은 같이 연합해서 일하는 거. 이렇게 코라는 함께라는 뜻이 있듯이 요 헬라어도 요 숨 이런 요 접두사는 같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모습. 근데 요 메타는 변화하는 겁니다. 예, 변화. 그래서 지금 메타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메타가 이 메타 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변화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단어인데 왜 어떻게 본받는다 여기는 접두사가 뭐 다르긴 하지만 여기 접두사는 같은 접두사예요. 비슷한 접두사인데 단어가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본받는다와 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는다 했을 때 본받는다가 다른 단어인 거예요. 뭘까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요 단어와 요 단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썼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학자는 요거는 그건 조금만 지나면 없어질 거, 조금만 지나면 없어질 모습을 본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요 형태는 영원히 계속될 형태를 본받는 거. 예.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예수님의 형상만 본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 3장, 제가 왜 로마서로 끝을 맺냐면은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자체가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예.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이 나라의 명령에, 이 나라의 사회적인 어떤 습관에, 전통에, 아니면 무슨 모습에 본받는 것이 앞으로 사라질, 그죠? 바벨론이든 무슨 나라든 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바위와 가서 다 부서뜨리잖아요. 그냥 언젠가는 없어질 몸인데 그걸 굳이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대속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 3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 우상이 가득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건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한 요것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예,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축복이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들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세안학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타코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넘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